내 마음속에 무거운 짐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입술로 고백해 하시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한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옆 사람을 가리키고, 그래서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주세요. 네, 얼굴 한번 봐주세요. 그래야 웃으시죠. 앞에만 저만 보면 좀 딱딱할 수 있어요. 옆에 분들 얼굴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조금만 더 빨리 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길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 요즘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죠. 지금 터키와 시리아에 지진이 지금 발생해서 아브라함들도 뉴스를 봤으면 알겠는데 거의 한 5만 명 가까이가 지금 죽은 걸로 추정이 되고요. 아직도 그 실종된 인원이 한 2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의 25만 명이 큰 지진을 해서 지금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터키란 나라는 아시죠? 우리나라 우리 6.25 전쟁 때 직접 참전도 해주시고 해서 우리를 좀 도와줬던 나라인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앞에서 기도해야 할 때라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박수 치며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다시 한번 합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조금만 빨리 가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둘 셋 넷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우리 좀 더 빨리 갑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아멘. 기도하자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두 주님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정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걸어가자 하늘 영광 저 문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마지막 날에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와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와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영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하나님 말씀에 임하시기 원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곳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니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네. 모든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나같이 경박 소리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네. 모든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네.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신공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아버지 전쟁과 아버지 하나님 많은 지진과 아버지 기근으로 질병으로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에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마음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온 세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이 시점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예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온전한 삶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삶의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도 여호와께로부터의 임하심임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믿음 안에서 승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나와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시니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은혜 받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듯 했는데 벌써 2월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따스한 봄날의 햇빛을 기대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도 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교육부서의 동계 수련회를 모두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게 하시고 잊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활력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가 먼저 있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시며 각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삶 속에서도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뿌리 깊은 믿음의 소유자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시며 모든 영광을 주께로 돌리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맡은 바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내 마음 갖고 내 생각으로 하는 믿음 생활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나와 우리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새로운 일꾼도 보내주시고 부흥의 새 지표를 이루어 나아가게 하옵소서. 3,000병대지에 5천여 재단을 이루고 목회자 500명, 기독교인은 300명, 한 가정이 한 교회 이상 세우는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가 살고 기도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권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시며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어서 우리의 가슴판에 새기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늘 영육간의 강건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수고한 모든 손길과 성가대와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그 수도 더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0장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눠드린 주보에 보시면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광고 마지막에 우리 청년부하고 어린이부 영상 보겠습니다. 이번 2월은 실천의 달입니다. 그리고 교육부 겨울 행사가 어저께까지 잘 마쳐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헌신 예배고 다음 주는 셀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중식은 있습니다. 중식을 먹고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식당에 있는 이제 나무로 만들어진 모든 의자들은 다 이제 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 겨울 성경학교가 이제 어저께부로 끝났기 때문에 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어떤 권사님이 의자에서 앉으시다가 그 의자에서 그 삐그덕거리는 의자에서 앉다가 한번 뒤로 넘어진 적이 있으세요. 제가 그때 굉장히 좀 마음으로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의자를 조금 우리 장로님들이 나사도 조이고 또 다시 이렇게 삐그덕대는 못으로 바꾸도 했는데 남으니까 역시 계속 앉으니까 이렇게 계속 비틀림 현상이 생기고 이래서 지난번 당회 수련회의 열매로 우리 이제 의자와 식탁을 교체하기로 했고, 그리고 이참에 식당 안쪽에 있는 탁구실을 카페로 거기도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비용은 들이지 못하지만 되도록이면은 우리 그것은 외부에다가 이제 뭐 이렇게 공개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이 점심을 먹고 적어도 안쪽에 있는 카페에 가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그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조금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실 분들을 많이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바로 남전도의 청년들, 학생들은 전부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천정 이제 뿌리는 공사를 하려면 안쪽으로 냉장고서부터 김치냉장 다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몰아놓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오후 예배 끝나고 작업을 하는데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식당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이번 주에 그 장로님들과 제가 직접 가서 저기 광주까지 가가지고 식탁하고 그걸 발품 팔아서 봤어요. 그래서 아주 최고 적당한 비용에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식당과 의자 4개죠. 한 테이블에 한 20여만 원 정도, 우리가 한 조에 20여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 내가 적어도 계속 앞으로도 중식을 식당 가서 먹고 또 식당에서 우리가 외부 행사도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식당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은혜 되는 대로 우리가 식사하시는, 내가 내 식탁을 마련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테이블에 한 20여만 원 정도를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생각해서 기준을 잡았습니다. 특별히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헌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서 영유아부 예배가 2월 달부터 이제 교육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서부터 사실은 제가 영유아부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만들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많아졌어요. 지금 영유아부 벌써 한 10명 남짓한 어린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교회가 어린이들이 이제 많아지고 젊어졌다는 얘기죠. 많이 앞으로도.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들은요, 아이들을 밑에 영유아부 예배다 맡기고
그래서 정착되기 전까지는 우리 부목사님과 부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그리고 학생들과 몇 명이 해가지고 예배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도 정착이 되면 담당자에게 맡기고 이제 부목사님은 또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진행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교회 창립 48주년입니다. 청소는 이번 주는 사여전도, 그리고 다음 주는 전체가 한번 나와서 계속 이제 이번 주 이제 월요일부터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한 2주간 정도는 계속 공사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다 함께 나오셔서 교회를 조금 이렇게 새롭게 하는 일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도 다음 주는 육려전도, 그리고 이번 주는 육려전도 오늘이죠. 그리고 다음 주는 식당 중식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는 전체가 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셀별로 나가는데 셀별로 나가셔서 식사만 하시고 다시 교회로 돌아오셔서 교회 전체적인 리모델링 하는데 서로 함께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비전센터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청년부와 어린이부가 수련을 했는데 그 영상을 함께 이 시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년부부터 먼저 보여주세요. 네.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모든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함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애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노래는 멈출 수 없어. 할렐루야 소리쳐요. 한 번 더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 기도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믿음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교회에요, 어린아이들, 학생들 전부 다 교회에 없는 교회 많아요. 얼마나 절망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올 초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1, 2월 달이 분기점이 될 거라고. 그런데요, 이번에 우리 교회 학교가 말이죠, 평상시에 어떤 때는 예배 인원이 10명도 안 됐어요. 애들이 오지를 않아. 근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이번에 특별히 드림의 지하가수의 박준숙 집사님이 정말로 큰 일을 했고, 우리 전도사님과 교사들, 그리고 학생부 보조교사로 참석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 또 우리 청소년부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걸 위해서 헌신해 주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찬조해 주고 기도해 주고. 여러분, 2월 달이요, 저는요 정말 외나무 다리를 걷는 것 같았어요. 근데 사고 하나 나지 않고 청소년들은 홍천 스노위랜드, 청년부는 백운산 수련회 가서, 우리 마지막 날에는 우리 조한나 집사님이 마라탕으로 한 30명을 그냥 애들 해주고, 또 우리 어린이부에서는요 정말로 걔들이 교회 한번 나오지 않았던 애들도 와가지고, 오늘도 제가 직접 시상을 했는데 한 3, 40명가량 모여가지고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학교를 맡았을 때 20명을 맡았는데 그때 100명 만들었거든요. 그거는 완전히 옛날 얘기였어요.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했던 우리 모든 분들 더불어서 하나님이 기뻐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남은 것은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식당 리모델링만 하나님께 잘 올려드리면 이제 새로운 영적인 그리스도의 새 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었고 미처 예상할 수도 없었던 놀라운 영원 구원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현장에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각별한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소중한 예물을 구별하여 힘에 넘치도록 드리는 시간이오니 11조 감사, 선교, 교육, 비전센터, 일천번제, 일천감사, 하나님 평생 감사, 평생 은혜로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예물이 성령의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을 살리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는데 밑거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의 약속의 말씀대로 후이되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감사와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 인생에 찾아온 고난이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눈물의 자리가 찬송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아픔의 자리가 치유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의 자리가 기도를 통하여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전화위복의 승전거를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할 수 없는 눈물을 가지고 거룩한 성전에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수술을 받고 때로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때로는 하나님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미암아 사업이나 가정의 어려움을 겪는 영혼들에게 오늘도 말씀이 답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봉사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예배를 섬기는 종들에게 헌신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손길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며 맡겨진 사명을 헌신한 종들 위에 평생 감사, 평생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로 헌신한 모든 손길들을 통하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성령의 미래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든든히 하여서 세상에 소망을 주고 성령의 축복이 천대만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음이 조금 비장한 각오로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성경학교 겨울수련회 청년부, 청소년부 또 우리 교회 리모델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머피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히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을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거죠. 세차하면 비 오고, 또 약속이 있는 날이면 꼭 상사가 야근을 시키고, 또 직장에 출근하는데 직장하는 시간이면 엘리베이터가 늦게 오고, 또 차가 그날 유난히 배차 간격이 늦어서 늦게 오고, 1949년도에 미국 항공 엔지니어 에드워드 머피라는 사람이 그래서 법칙을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요, 저도 세차를 하면 이상하게 비가 와요. 그런데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차했을 때 비 안 오는 날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그건 생각은 안 하고 이상하게 세차를 해서 기분이 깨끗한데 비가 오니까 그게 마음에 더 많이 남아서 그래요. 어느 날 지각하는 시간이 돼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눌렀는데 하필이면 가장 꼭대기층에서 이상하게 안 내려오고, 택배 아저씨가 그날, 근데요, 그 엘리베이터는 평상시에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 적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상하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너무 많은데 어쩌다가 생긴 고난이나 사건이 생기면 그걸 통해서 나는 재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게요, 어찌 보면 미신이고 그리고 우연을 가장한 사건인 것처럼 느껴지는 게 바로 어찌 보면 머피의 법칙이라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머피의 법칙이 반대 법칙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셀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셀리의 법칙은 뭐냐면 자신에게 유리한 일만 거듭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딱 1층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내게만 일어나는 현상인 것처럼. 근데 엘리베이터는 사실은 늦게 올 때도 있지만 일찍 올 때도 있고 변함없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칙은 헨리와 셀리라는 영화의 맥 라이언이라는 주인공이 넘어지고 사건이 터졌는데 맨 마지막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머피의 법칙과 셀리의 법칙이 대조를 이루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두 법칙을 뛰어넘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 야곱의 법칙을 말하려는 거예요. 야곱의 법칙,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뭐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일만 주지도 않고 나쁜 일만 주지도 않고 우리에게는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내게 축복받고 그런 일이 많이 생겨도 나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축복하는 일로 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야곱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관계 안에서 경쟁하고 갈등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는 일상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삼촌 라반과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갑자기 막 홍해가 멈추는 기적도, 때로는요 아말렉 족속, 블레셋 족속, 암몬 족속을 물리칠 때 천둥과 우레를 발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일상 속에서 날마다 총등 치고 날마다 폭풍 일어나고 날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진 않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일상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일상이 기적이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수술을 하고 혹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지난번에도 그랬죠.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한 집에서 일주일 해보면은요, 야, 내가 그냥 건강하게 주일날 교회 가고 출근하고 하루 세끼 애들하고 밥 같이 먹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실까요? 자, 첫 번째,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자, 창세기 30장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 보세요. 여러분, 라헬은요 일상 속에서 애를 낳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마음 끓이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이요 결국 라헬에게 요셉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아들이 라헬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자녀를 낳는데 자기 못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요 나중에 여러분 알죠?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라헬이 이제 요셉을 낳고 난 다음에 야곱은요 라반의 집에서 이제 떠나가지고 고향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히브리어로 마콤이라는 단어인데 내가 돌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다 그런 게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려고 얼마나 힘들어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의 무한 경쟁 속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성공하려고 조금 더 그래도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려고 애를 쓰면서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의 자리예요. 근데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은 어디예요? 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라반의 집은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야곱은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고향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삼촌 라반에게 지금 요청을 한 거예요. 삼촌이 집에서 고생한 것도 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야곱의 마음속에 다 있는 겁니다.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뭔가 야곱이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삼촌 밑에 있었지만 그것도 힘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창세기 30장 26절. 자,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사실은요 모든 경제권이라든가 돈줄을 외삼촌 라반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삼촌 밑에서 고생만 하고 희생한 것 같지만 여러분 어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가 우리보다 정확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또 어떤 관계 안에서 내가 속상한 일을 겪어도 여러분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알고 계세요. 왜냐? 자, 지금부터 보세요. 라반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자, 27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삼촌 라반은요,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가지고 야곱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야곱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잘 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를 축복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냥 제발 나를 떠나지 말고 그대로 있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은요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인지 몰라요. 예, 절대 자기 손해보지 않고, 어찌 보면 자기 딸들을 줬으니까 공짜 노동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짜 노동력이 빠져나가는 것이 라반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 성경에서는 그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사실 라반은 원래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실은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중에 라헬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드라빔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마음속에는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섬기고, 그리고요 점을 쳤어요. 자,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이 성경을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잘 읽어보세요.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 알았네. 점을 쳐보고 알았네. 여러분, 먼저 번에 어떤 분이 교회 다니는 분인데 하도 교회 다녀도 고난이 오니까 점집에 갔대요. 점쟁이가 뭐라고 그랬게요? 여보시오, 당신은 이쪽 계통으로 올 뿐이 아니야. 여기 점집에 오기 전에 어디 다녔어? 그러니까 솔직하게 저는 교회 다녔습니다. 당신은 거기 가서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 그리고 보내드려요. 왠지 아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점이 안 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하고 사단하고 귀신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기가 막혀.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꿰뚫어 아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예. 저기 계산동에서 어떤 신령한 점쟁이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막 굿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굿을 딱 멈췄대요. 알고 보니까 그 계산동에 새로 이사 온 전도사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뭐 하나 이렇게 딱 보는데, 전도사님이 딱 와서 딱 보는 순간 점이 딱 막 작두를 타던 그 무당이 딱 멈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주위를 둘러보니까 전도사님을 딱 불러가지고 하는 얘기가, 여보시오, 같은 계통에 있는 사람들끼리 왜 영업방해를 하냐고, 빨리 가시라고 돌려보냈대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웃으시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점도 운명도 우연도 재수도 안 통하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사는 하나님의 영혼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요 라반은요 우상을 섬기고 점을 치는 가정이었어요. 우상들이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예.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라반의 고백이 우리에게 뭘 말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는 겁니까? 우상으로 물들어 있던 한 가정 속에서 한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려는 것이에요. 절대 하나님은요 강압적이거나 폭력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야곱을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때로는 야곱을 통해서, 때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때로는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야곱이 바로 내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돼요. 우리는 명분적으로 좋은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곳곳에 이런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드라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단숨에 뽑히지 않아요. 우리가 은근히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에이 그런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언제 정말 솔직하게 복음에 대해서 마음속에 와 닿은 적이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내가 영혼을 전도해가지고 영혼을 구원해가지고 한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대목에서 아멘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요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교회 학교가 말이죠 10명, 10몇 명 모이던 아들이 이번에 말이죠 교사들까지 해가지고 50명, 60명이 넘어가지고 성경학교를 했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정말 내 목회 평생에 이런 일을 또 볼 수 있을까? 저는 이런 믿음이 들어요. 봐야죠. 할렐루야. 지금 교회들마다 저기 홍성 태안에 있는 목사님이 1000명 넘는 교회인데 저 그냥 목사님 난 불안하다는 거예요. 앞으로 30년 내에 교회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도시가 없어진대. 도시가 시골은요. 아무리 주변을 선물을 들고 돌아다녀 봐도 애들이 없어. 애들이 지금요 우리 교회도 주변에요 어린이집 유치원 하나 둘씩 없어져요. 더 생기는 건 오히려 요양원이나 무슨 그런 것만 더 늘어나요. 노령화 현상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면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어린이들 하나하나 손잡고 선물을 다 나눠줬어요. 교회 학교에서 준비한.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몰라 사실 정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혼 구원의 일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일을 하다 보면은요 육신적으로 예민할 일도 많이 생겨요. 아이고 왜 그런 일에 돈을 투자해. 애들이 이런저런 얘기나 또는 주변에 막 이런 걸로 상처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가라고 생각하고 영혼 구원에 우리 교회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더 집중하면서 힘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같은 비전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볼게요. 야곱이요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 그러니까 라반이 얼마나 계산이 빠른 사람인데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0장 28절 봉독합니다.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삼촌은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은요 노동법이 강화돼가지고 그렇게 다 일 시켜먹고 대가를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큰 문제가 생겨요. 임금 체불을 하면. 그런데 라반은 야곱이 식구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해야 돼요. 부모는 물론 자식에게 잘하죠. 근데 자녀는요 부모에게 함부로 해. 밥 먹여주고 키워주고 입혀준 거 당연한 게 아닌데 왜 그러냐고. 왜 나한테 말이야.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오늘날에는요 부모님도 존중해야 되고 형제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웃도 성도들도 존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학교 이번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 또 교회 리모델링하고 또 식당 공사 이럴 때 작은 거 말 한마디라도 축복을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일상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은요 일상을 축복하십니다. 자, 창세기 30장 31절 봉독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제까지 걸어온 길 중에서 평지풍파를 많이 겪었잖아요. 예? 자기의 인본적인 생각 때문에 장자권 팥죽 한 그릇 사가지고 장자권 축복 받으려고, 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손에 털 묻혀줘가지고 축복 받아가지고 아버지와 형 때문에 쫓겨나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깨달은 게 뭐예요? 그렇게 죽을 뻔도 하고 큰일 날 뻔도 하고 위기도 겪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혼들에게 일상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계산해서 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그냥 했던 일은 그냥 내가 안 받겠다. 앞으로 삼촌 이렇게 제안을 해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30장 32절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봉독합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황당합니다. 여기서 조금 표현들이 생략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야곱은요 오랜 시간 동안 목동으로 살았잖아요. 이게 직업이에요. 몇십 년 동안 양, 염소, 소를 치는 데는 야곱은 전문가가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 단색이 아닌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거는요,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인체 유전학적으로도 맞지도 않아요. 자, 또 볼까요? 30장 33절. 자, 계속 봉독합니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게임은 간단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도 그때도 들판에서 양들하고 염소들 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보셨죠? 양들은 다 거의 뭐예요? 다 거의 흰색이에요. 그리고 염소는 검은색이 많고. 근데 혹시 점박이 봤어요? 저도 점박이 못 본 것 같아요. 아롱진 것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 중에 중요한 것은요, 아롱진 것만, 점 있는 것만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보면 포기하는 거죠. 라반은요 똑똑하잖아요.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래? 그거 안 될 텐데. 그래, 그렇게 해라. 근데요, 더 신기한 게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라반이 야곱의 양하고 자기의 양하고 3일기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양들이, 염소가 새끼를 하려면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3일기를 떨어뜨렸다니까. 무슨 얘기예요? 똑똑한 라반은 절대 야곱에게 새끼를 못 치게 하겠다. 아예 그냥 가까이도 하지 못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하나 볼게요. 30장 37절 38절. 자, 봉독합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그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요. 자, 보세요. 여기서 신풍나무라는 것은 제가 전에 나무를 봤는데 플라타너스 나무예요. 이 플라타너스 나무가 큰데 그 나무가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면은 마치요 점배기처럼 울긋불긋해져요. 그러니까 그 껍질을 벗겨서 그곳에서 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양들이 놀면서요 새끼를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것은 과학적으로
그리고 유전학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 복선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거 있죠? 라반은 미신을 믿었거든요. 우상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점을 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 역사를 보여주냐. 이것은요, 사실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면 어떤 축복이나 기적에 내 포인트를 맞춰요. 내 관심을 맞춰요. 근데 하나님의 그림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기적이나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그런 어떤 역사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어느 일상 속에서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에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있습니다. 새끼를 낳은 것 중에서 튼튼한 것과 약한 것을 구별해요. 자, 창세기 30장 41절. 자, 봉독합니다. 튼튼한 양이 새끼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튼튼한 것들은 나뭇가지에서 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자, 또 볼까요? 42절.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이렇게 거기에 뭔가 특별한 비법이 있지 않을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지름길을 둬가지고 빨리 가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요 현실 속에서 일하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코로나 누구에게나 다 터졌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포기해. 정말 안타까운 거, 어느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전도도 안 되고 애들도 없으니까 그냥 나는 기도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그냥 포기할래. 근데 어떤 교회는 코로나를 통해서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준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우리 보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일상을 통해서 일하심을 증거하려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세 번째. 그 사람이 번창하여 많아졌더라. 자, 창세기 30장 43절. 오늘 30장의 마지막 구절을 봉독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아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사람의 현상, 아까 이야기한 대로 머피의 법칙 아니면 셀리의 법칙을 마음속에 둬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뭘 말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은요 때로는 그래요. 때로는 코로나도 올 수가 있고, 때로는 갑자기 어느 날 가다가 갑자기 넘어져서 사건을 만날 수도 있어요. 아니,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암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을 대처하는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분명하게 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지방에서 올해 신년 특별 새벽 기도 할 때 마지막 날 강사로 오셨던 염영경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폐암에서 살아나신 분이죠. 그 목사님이 그만 소천하셨어요. 심장마비로. 목요일 소천하셨는데 그 화요일 날 지방에 하면서 저랑 악수도 하고, 목사님 저랑 나중에 밥 한 끼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을 저희 교회 모시고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강사비도 드리고, 그리고요 선물도 드렸어요. 그리고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지방의 작은 교회들 전부 해가지고 성지순례
전액 부담해가지고 모시고 갔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목사님 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빛교회 사모님도 그 난소암 있을 때 그냥 가자고 그러는데 그 사모님은 안 가고 투병하다가 그냥 가셨는데 이번에 그걸 체험하고 목사님 가야 됩니다. 그리고 모시고 갔다 왔어요. 그리고요 시내산은 못 올라갔다 왔지만 다리가 텅텅 부는데도 모든 일정 다 소화하고 거기 갔다 왔어요. 제가 그게 너무 감사했구나. 어차피 우리가 가는 길은 이 땅에서 우리 언젠가 다 떠나게 돼 있잖아요. 향후 50년 내에 이 자리에 계신 분 어린아이 청년 빼고요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지금이 축복이에요. 우리의 일상이요 여러분, 가족과 함께 하는 거, 교우들과 함께 하는 거, 때로는요 지금 야곱처럼 나랑 너무나도 가까운 삼촌일 수 있는데 거기서 다 뜯겨먹고 베껴먹고 사기당하고 임금 체불하고 다 뺏겼어.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요?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유전학적으로도 계산적으로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모든 번창한 가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다시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2지파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사고가 있다고요, 질병이 있다고요, 억울한 일 당했다고요, 속상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반드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축복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머피의 법칙도 셀리의 법칙도 아닌 하나님을 믿는 야곱의 법칙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맙시다. 잊지 맙시다. 오늘도 이 모든 각본과 연출을 맡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풍나무 효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롱진 것 점 있는 게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10번이나 속은 삼촌 라반 밑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시는 거, 하나님은 절대 실수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진하시고 각별한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걷는 이 길이 때로는 굽어 도는 길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때로는 심장이 울렁거리고 가슴이 답답해서 내 마음속으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여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게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가 와도, 때로는 사건을 당해도, 때로는 물질적인 큰 어려움을 겪어도 그걸 통해서 훗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보상해 주시고 다 계산해 주시고 정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일상 속에서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큰 날까지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니.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잘하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날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두움이 깊어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질병도 차츰차츰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춰주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 앞에 때로는 질병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때로는 내 심장이 내려앉고 가슴이 아파도 하나님은 여전히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틀어지고 문제가 생기고 걸림돌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은 그거를 디딤돌 삼아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담대하게 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오늘 이 시간에 때로는 우리의 인생 앞에 굽은 일이 생기고 정말로 심장이 답답할 정도로 가슴이 아플 정도로 속상한 일이 생겨도 다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일어서고 새롭게 나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또 아픈 것에 손을 대고 또 환부에 손을 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시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꼬이는 일이 생기고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생겨도 여전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세웠던 계획들이 틀어지기도 하고 내가 가졌던 희망이 덧없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낙심되는 마음이 있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두 손을 붙들어 주시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아픔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노니 우리 인생에 찾아온 문제와 아픔과 모든 괴로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없어질지어다. 머리에서부터 척추, 용추, 격추, 아버지여 발가락 뼈에 이르기까지 모든 뼈마디는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수술받은 모든 눈과 코와 귀와 그리고 용종도 건강하게 치료될지어다. 눈, 코, 귀와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도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문이 열어지게 하시고 물질의 문, 진로의 문, 결혼의 문, 하늘의 신령한 문은 열어질지어다. 이제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에는 부요함이 넘치고 마음에는 영적인 여유와 하나님의 손길에는 충정된 섬김과 사랑의 헌신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덕분에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것들이 치료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모든 것이 회복됨을 믿습니다. 건강하게 치료되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움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힘들고 험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분명하게 믿는 믿음의 주인공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